매스컴에 등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왜 나왔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인터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제1의 그런 어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가족이 오시면 한 4주 동안 저와 같이 또한 그 새가족 부원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요. 교회 완전히 정착하시기 이전까지는 새가족을 졸업하신 분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며 사랑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이후에 이 순서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신앙에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1:1로서 목회자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배운 평신도들이 같이 삶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16주 동안 삶을 나누게 되면서 정말 영혼과 영혼이 만나게 되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정말로 귀한 영적인 1:1 삶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두고 같이 두 영혼이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1:1 제자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저희들이 새기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다 안다고 생각하여도 늘 새롭게 말씀 가운데에서 이 1:1 제자 과정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과목이 됩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권면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성경의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처럼 디테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비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주 과정,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집어나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새롭게 신설한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은 성경 통독반입니다. 성경 통독반은 약 6개월의 과정으로서 우리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고요. 한 지금까지 20여 분의 분들이 성경 통독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팀이 돼서 하게 되면 성경 통독을 끝까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또한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을 우리 지금 현재는 박성할 목사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면서 성경 통독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9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약 200여 명 넘는 분들이 수강을 했는데요. 뭐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첫 해는 한 100명 넘게 참여해가지고 저도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제자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4주, 35주에 걸쳐서 성경의 약 70%를 읽으며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더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다 이해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위에도 선택 세미나 과목들이 있고 외부 영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한 드레스디아스라든지 이러한 그 영성 수련회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교회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 따라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동력이 없는 그러한 종교인이라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중심이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되어져 있는 제자들을 육성하는 교회, 그것을 표현해서 저희들이 삶 속에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을 육성시키는 교회다라고 하여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주님께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더니 사람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다 기대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참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하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첫 번째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 혹은 동조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지적인 동의는 매우 제한적이고 표면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은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인들이 생각할 때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교리와 성경의 말씀을 해박하게 아는 것이 제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귀중한 신앙의 훈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교리나 해박한 지식이 제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자됨은 이러한 외적인 정보나 교리에 동의하는 지적인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내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것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일까요? 또 아닌 것을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저희 목회자들이 잘못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것들만 독려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있는 행사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귀중하고 남들에게 정말 교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만, 행사나 교회 일 자체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 또한 외면적인 것입니다. 독자들은 얘기하기를 특별한 상태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제자됨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황홀한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면 체험했을수록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제자를 만드는 그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자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수적인 것이지만,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변화, 이것을 이러한 네 가지가 이루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자체로 선한 것이며, 기적을 체험하고 황홀한 경험들을 하고 혹은 방언을 하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귀중한 경험들입니다만, 진정한 제자는 과연 그럼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것들로 저희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겉모양만, 무늬만 교인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과 위선이 더 드러날 때가 있고요. 기적을 체험했거나 방언을 체험했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자기들이 특권층처럼 생각할 때가 있으며 남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무엇인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리걸리스틱,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가질 때도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제자는 내면적인 면에서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혼의 땅을 기경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을 제공하면서도 제 속에 있는 것은 진정한 제자화란,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와줄 수는 있어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영혼의 키를 우리들이 잠가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때로는 못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사람 영혼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의 내면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은 제자됨을
입을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과연 제자됨인가? 성경의 누가복음 14장 28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섣부르게 시작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제자됨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소유,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귀중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고요. 내가 나로서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세상적인 것들, 나의 그러한 어떤 외면적인 것들과의 관계를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제자,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에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자도의 대가 넘버1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25절과 26절을 같이 좀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제자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자기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표어로 쓰여진 제자라는 말이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종교가 한국에서는 오해받았던 적이 있어요. 불효하는 종교다, 부모를 버려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친다라고 오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미워한다는 얘기는 히브리식 과장법의 표현입니다. 미워한다는 얘기는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에 가까운 것이지요.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자면 참되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우선순위의 정확한 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최우선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말씀이죠. 마치 차를 운전하고 갈 때요, 다른 차들이 한 40-50마일로 이렇게 가는데 내가 만일 70마일로 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뒤로 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뒤로 한 채로 다른 것들의 관계를 우상화하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와의 첫 번째 치러야 될 대가, 이것을 계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강렬한 사랑과 충성, 이것이 바로 제자와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간절히 생각할 때에 더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대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대상들은 저희에게 금세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뭐 죽자고 사랑해서 뭐 그랬다가 몇 년 뒤에는 죽이지 못하는 관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바라봤던 그러한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나의 나된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와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장미꽃 향기를 맡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감각과 마음을 최대한 온전히 꽃송이에 근접시켜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요, 바쁜 것도 잊어야 하고요, 장미꽃 하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오감을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미꽃이 여기까지 피기까지의 과정도 상상해야 되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것을 인조이해야 하게 될 때에 그 장미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또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과 성경 말씀이죠, 또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1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즐겁고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이 단계, 다른 것보다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단계,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의 표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깊게 깨닫게 될 때 주는 그 영적인 축복, 그 기쁨, 세상에 풍파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주시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요동치 아니하는 나의 영혼,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의 모습이 있을 때에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 일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요동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원하는 이익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자리 잡고요,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가 없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온전히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붙들린 단계, 이것은 그 내면이 제자라고 일컬을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내면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내 영혼이 얼마나 세상 것에 붙잡힌 바 되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 영혼이 얼마나 인간적인 열정과 세상의 그 안목과 이생의 정욕들을 따라가서 살았던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회개하게 되지만 그 회개 속에 있는 참된 충만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 어떤 윤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질 수 있는 사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누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제자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혹은 저희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과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경우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역행하는 자연적인, 자동적인 우리의 삶의 그 오토파일럿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의 권위 아래 놓고 그것을 깨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한다라고 하는 보편이, 절대적인 권위를 쥐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노예된 상태로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것을 깨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를 노예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깨어나가는 사람, 이 내면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늘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자기 자신 속에 갇히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들이 완전히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빨리 해야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 노예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것에 붙들려서, 인간적인 열정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막 움직이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깊이가 있는 신앙인들이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단상을, 목회 단상을 거기 주보에다가도 썼습니다만,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복잡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다 주로 교회에 대한 관련된 얘기죠. 제가 교회에서 일하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이러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움직이는 열정과 제 본능이 저를 움직이는 것과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불편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지순례를 하면서 수천 년 동안 거기 서 있던 그 건물들, 그 돌들을 제가 봤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디오피아, 에집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검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로 수천 년을 주님 앞에서 무슬림의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시간,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충성되이 서 있는 그 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제 영혼 속에 깊은 동요가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물러서 영원한 그 깊은 뿌리가 내려진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제가 저 가운데 있는 조급함과 인간적인 열정과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천착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선 참 자유해지게 되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지순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께서 갓 은퇴하신 목사님이 다른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전달해 주시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 이런 거겠구나. 제자화 된다는 내면의 중심의 변화는 이런 거겠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두 목사님이 가까운 곳에 서로 목회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쪽 교인이 저쪽 가기도 하고 이쪽 교인이 저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평생을 지내면서 동료로서 지내기도 했지만 불편한 애증의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욕망을 가지고 목회하기도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쪽 편에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병에 걸리셨고요. 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상대편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돼서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쪽 목사님이 이 다른 쪽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많이 아픈데 신방 좀 와줘요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서로 말 안 해도 수많은 오랫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깊이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한 인정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기 전에 이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보자마자 한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답니다. 미안해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뭐가 미안한지 왜 미안한지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듣는 목사님이 이건 뭐가 미안하냐 그러고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윽한 눈길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돌아가실 목사님이 용서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때는 이 목사님이 조용하게 되었답니다. 아, 그래 내가 이분을 참 사랑하지 못했었구나.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었구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천착하고 있었고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 깊이를 내가 못 봤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오래 그렇게 그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두 분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그 돌아가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 잘 보내줘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잘 보내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풍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에 붙들려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진 것 같이 바울 선생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니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모든 것이 유익하다.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함께 나눠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것, 이 내면의 깊은 변화,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원 앞에 서신 적이 언제십니까? 영원한 그 변하지 않는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으시며 그 십자가의 메시지의 그 리듬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자유로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유로움을 누리신 적이 언제십니까? 인간적인 열망과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의해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린 바 된 적이 언제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드시사 우리를 텅 비게 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참된 제자들이 자비와 긍휼을 알고 그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상의 권세들과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참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자들이 저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